예레미야는 우리가 한 몇 주간을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예레미야는 굉장히 그 구약의 의로운 선지자였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걸 봅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흔들릴까?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봐요. 왜 흔들렸을까? 왜 흔들릴 수밖에 없을까? 지금까지 줄곧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계속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피드백해보고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야. 왜냐하면 나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목도하면서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이 과정을 통과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앞장인 2장을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런 뜻이에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의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도륙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쥐잡듯이, 바퀴벌레 잡듯이 그렇게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극도로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인생에 있어서 화를 내보지 않은 사람이요, 극도로 흥분하면요 사람들이요 굉장히 놀라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극도로 흥분한 거예요. 그 김훈이라는 소설에 칼의 노래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을 보면 이 조선시대의 처참한 상황을 표현을 하는데, 일본 장수가 술을 막 마시고 한밤에 걸어가다 길거리에서 다 토해냈어요. 근데 그 뒤를요 이 백성들이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다 핥아먹어요. 그 표현을 해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북한에서도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서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잖아요. 그때 추정하기에는 대략 33만여 명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오래전에 본 기억인데요, 이게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집 아이를 삶아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내일은 저쪽 집이 아이를 내놓아서 삶아 먹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저쪽 집이 애를 못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난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천천히 보세요. 예레미야는 시인이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시인인데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뼈에 사무치도록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명 목사님이라는 분의 구약 성서 인물에게서 듣다라는 책을 보면 예레미야를 일목요연하게 두 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줍음 많고 마음 약한 사람,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냉철히 바라보고 하늘의 소리로 민족을 준엄하게 일갈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주 정확하게 예레미야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수줍음 많고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잿더미에 주저앉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겁니다. 마치 이 물탱크가 터진 것처럼 마치 눈물을 강물처럼 흘러내려요. 2장 11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간이 어떻게 쏟아져요? 근데 그렇게 처절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전부 다 불평이에요. 불평. 여러분, 불평 안 하던 사람이요 불평을 쏟아내면요 막 거침이 없는 거예요. 꼭
꾹꾹 참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착실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폭발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감당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불평은 안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다. 예수 믿어봤자 별 수 없어.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 안 해. 내가 지금 이거 당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 죄값 갚는 거야. 막 그렇지 뭐. 별 수 있나? 한옥 목사님의 설교를 최근에 듣다가 굉장히 저도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미국에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자이면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8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수백만이 그의 설교와 그의 책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자신은 어린 시절이 참 불행했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요, 이게 성격이 너무 개팍해가지고 누가 두들겨 맞을지 뭘 부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숨도 못 쉬고 어릴 때 살은 거예요. 18살이 되어서 이제 독립할 나이가 돼서 갈 때까지 아버지에게 수없는 욕과 손찌검을 당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엄마는 너무 마음이 열해가지고 아버지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오빠는 나이가 돼서 군대를 갔는데 해병대를 갔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는, 그런 아주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항상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항상 마음에 사람을 의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분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180도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얼마나 착실하고 얼마나 신앙적이고 부드러운 남자인지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어요. 나중에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그렇게 행복한데 그 어릴 때 경험했던 트라우마가 빨리 사라지지 않더래요.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단란한 가정인데도 계속해서 마음에 공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한 권 냈어요. Battlefield of the Mind.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한국말로는 그렇게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보면 서두에 이런 말을 해요. 질문을 합니다. Do you ever think about what you're thinking about?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생각이 뭔지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 믿고 은혜도 받고 새로워지고 기쁜데,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아픔과 그 상처가 계속 나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개조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내 속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폭발해서 부딪히지 않으면 변화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나는 믿음에 살리라, 의에 살리라, 나는 끝까지 선지자로 살리라.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딱 부딪혀 폭발해버렸어. 완전히 뒤집어졌어. 해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같은 실패, 같은 패턴으로 계속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없는지, 끊임없이 낙마하고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계속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없는지, 그래서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끊임없이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부딪혀야 돼요. 흔들려야 돼요.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 3년 기간 동안에 너무 사람들이 굶주려가지고 마치 새까맣게 탄 막대기처럼 돼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
그런가 하면 바벨론 군대가 성읍을 막 불태워가지고 사정없이 유아들 죽이고 여자들 겁탈하고 그런 걸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예레미야. 성전이 다 불타가지고 성물들을 다 뺏어가는 그런 처참한 제사장들이 죽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는 예레미야. 박살났어요. 아무리 내가 의롭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려고 해도 박살나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불평이에요. 불평. 1절부터 17절까지 전부 다 불평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요, 원어를 보면,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가 17번 나와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용이 뭐냐면 주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 종일 나를 매로 때리세요. 나를 어두운 데 가둬버려, 쳐박아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약한 짐승을 숨어서 나중에 앙콤이 나와서 찢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찢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도망을 못 가도록 길을 막아놓고 지켰어요. 활을 당겨서 나를 관역인 것처럼 쏴가지고 내 허리에다 쏴버렸어요. 마실 수 없는 쑥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마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심장에서 평강을 다 뺏어간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게 1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겸손히 배워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넘어질 정도라면 하물며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깨어져야 될까요? 왜 이렇게 부딪혀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마귀는 수없이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한 것처럼 당신이 하는 그 생각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수없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매일같이 마귀가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문제 없어. 혹은 나는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2시간, 3시간씩 하루에 공부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되는 거, 그래서 내 믿음은 정말 대단해. 착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서질 대로 부서진, 충격으로 쓰러진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20절부터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했습니다. 낙심. 근데 21절을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이 된 게 뭐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담아두니까 내가 소망으로 바뀌더래요. 그럼 이것이 뭔데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지 매번 매순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 때문에 나는 완전히 깨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철로 역정이죠.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도 수없이 들은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그런데 같은 영국의 그 아주 부도덕한 삶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책이 철로 역정이 있고요. 그로부터 50년 후에 나온 책이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예요. 똑같은 영국을 배경으로 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으로 표현했고, 한 사람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풍자했을 뿐이에요. 영국이 아주 잘못됐어요. 그때의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정부의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서지 않고 탈선할 때, 이 존 버녀는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12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존 버년이 감옥에 들어갈 때 성경책 하나 들고 왔대요. 성경책. 근데 그 성경책 들고 들어가서 매일 성경을 읽고
해만 뜨면 나와서 중노동하고 저녁이 되면 또 성경 읽고 그렇게 읽고 읽다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을 책으로 만든 게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은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철로 역정의 한 부분을 보면 마치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철로 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뭐 기독도라고도 표현하는데 크리스찬. 근데 크리스찬이 친구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제 여행을 떠나요. 그 친구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소망. 그 소망과 둘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길을 계속 가는데 어느 날 길이 너무 험준한 거예요. 그래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편한 길이 없을까? 좀 쉬운 길이 없을까? 옆을 봤더니 길이 하나 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보니까 아주 길이 좋고 저 길로 가면 편안하게 갈 것 같아요. 소망에게 얘기했더니 그래, 그리로 가자고. 둘이서 들어갔어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내리막길이 되고 골짜기로 통과를 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하고 크리스찬이 이 비를 피해야 되는데 어디 피할 수가 없네요.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는데 산속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간신히 어디 구퉁이에 둘이서 몸을 숨길 만한 데가 있어요. 그래 거기에 딱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날이 새도록 기다려. 날이 새면 우리가 다시 원래 길로 가자. 근데 두 사람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누가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보니까 날이 샜고 어떤 눈에 보니까 큰 거인이 무시무시한 거인이 자기들을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 거인의 이름이 바로 절망이에요. 절망. 절망이란 거인이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절망이 딱 버티고 하는 말이 너희들 내 영역에 침범해서 너희들 내 감옥에 가둬야 되겠어. 둘을 잡아갑니다. 감옥 안에 저 지하실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 일주일 동안 계속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매질을, 소망과 크리스찬을 매질을 합니다. 근데 맞다가 보니까 이게 막 초죽음이 돼가지고 저는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절망이 아주 쓴 이 독주를 가져오더래요. 그리고 너희들 이거 마시고 죽어. 근데 소망과 크리스찬은 우리는 안 마신다고, 죽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저 뒷마당에 가서 너희들 찢어 죽여버릴 거예요. 그 마지막 밤인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순간에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날이 새면 우린 죽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하고 스프링처럼 어느 생각이 하나가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빨떡 일어나서 소망에게 막 붙들어 얘기하는 게 이봐 친구, 지금쯤 우리가 저 길을 지금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하고 힘든 순간을 당하지? 이거 정말 어리석지 않아? 우리가 이 의욕의 성에 어떤 문이든 열 수 있는 언약의 열쇠가 우리 속에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주문을 뒤져보니까 진짜 열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약속의 열쇠. 약속의 열쇠. 그래서 소망이 빨리 가서 문 열어봐. 열어지는지 한번 봐봐. 그래서 가서 크리스찬이 문을 여는데 진짜로 열려버려요. 밖으로 나가는데 큰 대문이 있어요. 대문을 여는데 대문 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도 그 문도 열렸어요. 그래서 이 소망과 크리스찬이 그 길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참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내 몸에 병이 들어서 그렇든 가정의 문제든 자신의 문제든 엄청난 깊은 절망의 바닥까지 치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닥까지 가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갑자기 한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깜깜한 터널 같은 어둠 속에 막 있는데 저 끝에 불빛이 하나 있어요. 그 빛은 아무리 작아도 더 선명하게 보여.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말씀이요, 말씀.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다시 붙들고 이렇게 세워지는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고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만 생각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절망만 하고 있지?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난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데, 우리 집안에 우리 자식, 우리 부부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직 사지는 멀쩡하잖아. 아직 내가 뭔가를 할 수는 있잖아. 70년 후가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유해서 우리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바벨론 가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정착하고 살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가보지도 않고 왜 걱정을 해? 가서 살고 70년 후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나를 올가매고 각오로 돌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 여러분, 이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8절에 보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him sit alone in silence.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애들 말 안 들을 때 막 야단치면 어떻게 해요? 저 귀퉁이 가서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울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당할 때는 당해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 죽어요.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할 때 있어요.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두시지 않아요. 오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왜? 하나님은 너무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죠. 헤세드. 그 뜻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이 헤세드가 신약으로 오면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냐면 아가페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긍휼은 뭘까요? 긍휼은 NLT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줄곧 하는 말이 이런 단어예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과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설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뭘 깨닫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더라. 본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마음은 우리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두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에게 고통 주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죄지어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이유도 모르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며 시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반부터 나오는 시인데, 안상인이라는 분의 마중물이 된 눈물의 기도라는 시예요. 삶 속 깊숙이 흐르는 생명수를 퍼올릴 믿음의 펌프가 필요하고, 믿음의 펌프가 생명수이게 하려면 나의 절실한 마중물과 은혜의 마중물이 필요함을 아는가? 파란 하늘에 생기 머금어 푸른 감동을 싹 틔우는 생명수 담비의 세례를 받으려는가? 메마른 인생이 스스로 감동한 하염없는 눈물과 불타는 기도가 애타게 감격한 흥건한 땀방울은 내가 준비할 수고의 마중물이요, 근본을 몰라 나밖에 모르는 겉사람 내가 근본을 알아 님밖에 모르는 속사람 나로 거듭나려는가? 담비로 다가온 님은 생명수 물도장 찍어준 마중물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지만 거기서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걸 거부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그리고 어디까지인지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과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와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